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엄경의 이제 대방공을 하엄경의 그 뜻을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이제 첫째 대자가 아닙니까? 대방공 하엄경의 대자는 굉장히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것은 뭔 것이 하면은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크고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크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든 사는 모습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만으로 매우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뜻으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의 하엄경의 대가이신 경허선사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대방강불 하엄경을 설법하셨습니다. 그 대방강불 하엄경 설법하시면서 대방강불 하엄경만 있는 대가 아니고 대들보도 돼요, 대떨도 돼요, 뭐 대가사도 돼요, 대나무도 돼요, 세숫대도 돼요, 뭐 담배떼도 돼요. 이라고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일체가 다 크고 일체가 다 위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은 곧 대방강불 하엄경이고 대방강불 하엄경은 곧 이 세상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이 세상에 다 대방강불 하엄경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또 크다는 것은 작지 않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자신을 왜소한 존재, 또 못난 사람, 부족한 인물, 장애를 가진 사람, 뭐 죄업 덩어리 뭐 등등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고 매우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위시하여 이 세상의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그러하다는 뜻으로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뭐 했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미물, 하루살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살이 그 자체도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크다 작다 뭐 어떤 그런 것을 차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처음 자신과의 모든 사람들의 실상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육조 대사가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내가 깨닫기 전에는 깨닫고 나서 내 스스로의 내 성품이 이렇게 청정하다 하는 사실을 짐작 못하겠지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본래 자신의 성품이 이렇게 청정합니다. 청정한데 내가 청정하다는 사실을 모르겠을 뿐인 거예요. 또 내 자성이 본래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내 자성이 본래 아무런 동료가 없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내 자성이 능히 일체 만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알고 보면 참으로 크고 또 위대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어떤 그런 품성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우리는 걸핏하면 사람들이 죽고 싶다, 뭐 자살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굉장히 비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그건. 나는 정말로 위대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않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은요, 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위대합니다. 내 외에 다른 사람, 다른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연법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 할 것 없이 다 위대하고 정말로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누구한테 꿀릴 것도 없고 누구한테 뭐 어떤 기죽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방에서 방자가 들어오죠. 방은 반듯하다는 뜻입니다. 반듯하다고 이제 어떤 모가 나지 않고 기울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든지 그대로가 방정합니다. 아름답고 여법하고 또 저절로 그러해서 아무런 잘잘못이 없다는 뜻으로 방은 바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 경의선사께서는 대방강물 하원경을 설명하시면서 큰 방도 방이요, 지대방도 방이요, 질방도 방이요, 동서남북도 사방도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방강불 하엄경의 안목에서는 뭐 임금이나 신하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대로 아름답고 방정하고 옳고 여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남북 남녀노소 선비 시비선악 나아가서 천지 만물이 모두가 그대로가 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대방광불 화엄경 광자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또 대방광불 화엄경 강은 이제 넓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생명 또 생명들이 다 같이 넓고 넓어서 그 끝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에서 넓다고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두가 1100억 화신의 작용을 하며 돌아가는 모습이다. 우리가 부처님을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또 경의선사께서는 대방강물 화엄경을 설명하시면서 쌀을 젓는 쌀광도 광이요, 또 찬을 젓는 찬광도 광이요, 연장광도 광이고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화엄경의 눈으로 보면은 저 아득한 우주에 허공과 법계도 무한히 넓지만 겨자씨, 정말로 작은 겨자씨도 무한히 넓고 작은 먼지도 무한히 넓고 모래알도 무한히 넓고 쇠포도 무한히 넓고 사람도 무한히 넓고 사람의 마음도 무한히 넓은 것이 우리가 화엄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성계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한 티끌 안에 이 시방을, 이 티끌 속에 시방을 다 머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티끌 하나도 얼마만치 크고 넓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지 하나도 먼지 하나, 티끌 속에 하나도 이 시방의 모든 것이 다 머금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다음에 이제 불입니다. 대방강불 화엄경에서 불이라는 즉 이제 부처라는 그 뜻입니다. 부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는 뜻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는 뜻에서 인불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불사를 제가 이렇게 사찰명으로 지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다 부처라는 뜻이며 이 세상 유정과 무정의 모든 존재가 다 부처라는 뜻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화엄경의 표현으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거 셋은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경의선사께서는 대방강물 화엄경을 설명하시면서 등잔불도 불이요, 모닥불도 불이요, 촛불도 불이요, 하룻불도 불이요, 번개불도 불이요, 이불도 불이요, 햇불도 불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엄경 안목으로 보면은 착한 사람도 부처고 악한 사람도 부처예요. 여러분들도 부처고 저도 부처고 부처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처예요. 다 부처인데 내가 부처라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겠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끼고 있는 그 황금 반지가 처음부터 황금 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강에서 채굴을 해가지고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세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든 잡석이라든지 이런 거 다 걸러내고 나중에 99.99% 되는 그런 황금 반지가 탄생하는 것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있는 생명에는 전부 불성에 그는 기운이 다 섬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목적이 전부 다 99.99% 되는 불성의 씨앗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성의 씨앗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부처락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 뿐이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제 나쁜 사람도 부처락하는 것이고 또 선한 사람도 부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도 부처요, 받는 사람도 부처요. 동서남북 사유상하 열방향, 사유상하 열방향이죠. 또 흑인과 백인, 뭐 황인,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본래 부처라는 뜻입니다. 삼라만상 초목에 천지 만물이 모두 본래가 부처라는 뜻인데,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은 뭐 부처가 아니고 무정, 그러니까 무정물도 부처입니다. 굴러다니는 자갈도 부처요, 흘러가는 물도 부처요, 소리내며 부는 바람도 부처고, 부처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일체가 다 부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엄경은 인불사상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엄경의 견해대로 보면은 인불사상을 떠넘어 가지고 만유가 겨불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사물, 또 생명이 있기나 생명이 없기나 모든 것이 다 부처락하는 뜻이 이제 만유겨불일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하엄경의 가르침을 알고 모두가 부처님으로서 당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곧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또 나아가 가지고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일체 만유를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서로 위로하면서 보호하고 아끼면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힘이 든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나라도 어지럽고 이러다 보니까 힘이 드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친 대로만 살면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든 불자님들한테,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을 부처님께서 8만 4천가지 법문을 해놨는데도 그걸 듣고 배우고 하면서도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혜가 깨어나질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지혜가 깨어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니까 지혜가 깨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육바라밀을 그렇게 주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화엄경에서는 10바라밀이 나옵니다. 육바라밀 후에 원과 또 방평과 력과 치,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바라밀이나 6바라밀이나 바라밀은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6바라밀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6바라밀을 수행을 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혹의 어떤 어두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항상 캄캄한 밤에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이 갑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뭐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도도 맞고 사고도 나고 뭐 어떤 하는데 그런 이유가 다 내가 미혹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가 나옵니다. 대방강불 화엄경에서 이제 화는 꽃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라는 뜻이다. 뿌리도 꽃이고 줄기도 꽃이고 가지도 꽃이고 잎도 꽃이고 또 꽃도 꽃이고 열매도 꽃이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인데 여러분들이나 또 저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향기로운 사람이라 하는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나는 향기로운 사람이고 꽃같이 아름다운 사람인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신통하잖아요. 신통이 뭐가 신통이겠습니까?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축지법을 쓰고 하는 그게 신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신통은 우리가 안, 이, 비, 설, 시, 니, 이 육건이 작동하는 게 신통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이 신통한 것이고 냄새를 맡을 줄 아는 것이 신통한 것이고 눈으로 볼 줄 아는 것이 신통한 것이고 입으로 맛을 볼 줄 아는 것이 신통한 것이에요. 또 피부로 촉감을 느끼는 것이 신통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신통한 것입니까? 숨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무토막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음이 나오네요. 대방강물 하엄경에서 음자가 이제 나옵니다. 음은 아주 이제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장엄하잖아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꾸며놓은 것을 장엄이라 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뭐 화분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저 상단에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이렇게 전부 장엄이거든요. 장엄은 왜 하겠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엄경에 깨어있는 안목으로 보면은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가 훌륭한 장엄입니다. 꼭 이렇게 인위적으로 꾸민 것도 장엄이지만은 우리가 덜에 있는 산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 뭐 우리 인불사 뒤에 있는 대나무, 뭐 감나무, 저 뒤에는 강아지, 앞에 흐르는 강, 모든 것이 뭐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다 장엄입니다. 이런 어떤 모든 것이 이제 모여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장엄이고, 그런데, 우리는 꼭 뭔가 인위적으로 꾸며가지고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것만 장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장엄이지만은 장엄은 자연 그대로의 장엄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자연 보호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웅장한 장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자연적인 장엄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만 모든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기가 편하고 또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파괴되고 장엄이 파괴되 보면은 모든 게 다 황폐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엄경에서도 그런 장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께서는 대방강물 하엄경을 설명하시면서 엄마도 음이요, 음살도 음이요, 음명도 음이요, 음정함도 음이요, 하엄도 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할 것이며 무엇을 버리고 더 취할 것인가, 모두가 한결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굳이 방편을 빌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엄을 이야기한다면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맑고 향기롭게 하여 진실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불심이 가득한 보살행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장엄은 뭡니까? 내가 신심이 가득해가지고 보살행을 잘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한 장엄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심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내가 속 심상은 사갈 같은 어떤 아주 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는 부처님의 좋은 말씀 또 좋은 가르침이 전혀 그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자님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마음은 항상 곧게 써야 된다. 마음이 고와야만 우리가 모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어른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 먹을 복은 까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나 예전 세상이나 보면은 요즘도 그렇지만은 지 하나 맞벌이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내가 마음을 똑바로 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똑바로 쓰지 못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 밖에다가 그 복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은 내 입 앞까지 들어와 있어요. 입 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내가 마음을 잘못 쓰니까 그 복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항상 이쁘게 쓰면은 정말로 복이 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이쁘게 쓰지 않기 때문에 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경입니다. 대방강불 하엄경에서 경은 즉 진리의 말씀. 이제 경은 우리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디 뭐 종이에 써진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만 뜻하겠습니까? 그 시냇물 소리도 바람 소리도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소리도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 이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께서는 설명하시면서 명경도 경이요, 구경도 경이요, 풍경도 경이요, 인경도 경이요, 안경도 경이니라 했습니다. 함경의 안목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진리의 말씀임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삼다만상의 천지 만물 모두가 그대로가 다 진리의 가르침임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 한번 드린 것이 있는데 당나라와 송나라 때 그 8대가 중에 한 사람이 그 시인 소동파가 있습니다. 이 소동파라 하는 사람은 시의 천재예요. 정말로 너무나 시를 좋아하고 시를 잘 쓰고 이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탈이 뭔가 하면은 배가 들이겠는 거예요. 고개가 너무 빳빳했어요. 자기가 너무나 이제 이런 쪽에서 달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문장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큰 절에 도가 높은 스님이 있다든지 하면은 무조건 쳐들어가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판판에 가서 이기고 오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 더 기고만장하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다라고. 한날은 그 이제 자기가 부임해가 가는 어느 그 이제 지역에 흥룡사락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상총 스님이라 하는 스님이 그 와 계시는데 그 스님이 도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분한테 또 이제 한번 이제 결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말을 타고 이제 그 상총 스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사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제 자랑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상총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어떻게 유정설법만 들을 줄 알았지 무정설법은 들을 줄 모르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소동파 하는 사람 그분도 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크게 이제 한 방 맞았는 거예요. 뭐 무식한 사람한테야 뭐 유정설법인지 무정설법인지 했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깨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이제 무정설법 한마디에 뒤통수를 맞아가 거기서 이제 꼬리를 싹 내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말을 타고 계속 돌아오면서 골몰하게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무정설법만 생각하다가 거기서 자기 의심산매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 그 산매에 딱 들어가다가 어느 지점을 탁 지나는데 막 폭포수 소리가 막 아주 천둥 번개 우레 소리 같이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 깜짝 놀라 깨붙는 거예요. 그 소리에 이제 이 소독파가 탁 깨우쳤어요. 거기서 이제 도가 터진 겁니다. 그 이제 그 도가 터지는 거기서 이 양반이 뭘 이제 오다성을 읊는가 하면은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 야래 8만 4천 개 타일여하 거사인 이제 이제 그 사구계를 이제 읊었습니다. 앞으로 하엄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구절마다 보면은 이 소동파의 이 시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어느 선임인들 법문을 하면서 한두 번쯤은 이 소동파의 오도성을 말씀하지 않은 스님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렇게 유명한 시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이제 풀이하다 보면 뭔 말인가 하면은 시냇물 소리는 부처님의 광장 설법이거늘, 폭포가 내려오는 그 물소리는 부처님의 그 84,000 법문인 거예요. 산의 아름다운 모습인들 어찌 청정법신 부처님이 아니겠는가? 산에 있는 모든 나무라든지 뭐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밤새 설한 84,000 법문의 개송들을 다음날 무슨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들어서 보일 수 있을까? 내가 깨달은 사실을 누구에게 이걸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바람 소리도 부처님의 설법 소리도 들리고 계시는 소리도 부처님의 설법 소리도 들리고 뭐 물소리도 부처님의 설법 소리도 들리고 전부 다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 우리같이 범부 중생들은 저거는 바람 소리고 딱 구별을 해보잖아요. 막 저거는 싸우는 소리고 개 짖는 소리고 저건 쓸데없는 소리다 뭐 이래 하는데 이제 깨달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다 이제 거기 부처님의 설법을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을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또 삼남만상의 산전초맥에 모두 설법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그는 귀를 열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불경만 들다볼 줄 알고 대장경만 들다볼 줄 알았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자연의 소리도 한 번씩 음미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연의 소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명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를 듣고도 명상을 하고 많이 명상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면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는 또 선시도 또 하나 있습니다. 아유일곤견 불이지묵성 정계무일자 상방대강명. 이는 시가 나에게 한 건의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이 종이나 먹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 종이나 먹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펼쳐보아야 글자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항상 큰 강명을 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는 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바른 깨달은 사람의 바른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시를 이제 해놨는 거예요. 그래 깨달은 사람 자체는 진리예요, 진리. 깨달은 사체 자체, 몸통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진리, 그 깨달은 사람들은 밝은 광명을, 큰 광명을 항상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항상 모든 중생들한테 희망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또 중생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광명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경전이란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지만은 종이에 이제 먹으로 썼거나 인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 하물며 함경이야 말려서 무엇 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대방강굴 하엄경 이름에 이제 대해서 말씀드렸고 대방강굴 하엄경을 또 이제 그 인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찬안타라고 이제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불교의 이제 그 모든 경전은 처음에 인도의 이제 문자인 산스크리트 그러나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산스크리트를 쓰는 데가 있고 빨리어가 쓰는 데가 있고 인도에는 아직까지 여러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경전도 함께 들어왔는데 이 경전이 함께 들어와도 중국 사람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인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천한다 하는 사람 이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의 고향은 이제 우정국이라 해가지고 지금의 중국 그 서역 신강성 호탄 지방 쉽게 말하면 이구르족한데 아시지요?
그 항상 그 분리 독립을 하려고 중국 그 당국하고 이제 많이 그 대모하는 지역, 그쪽 지역 그 분입니다. 그쪽 지역 분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우정국 하는 게 중국 땅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인도 쪽으로 아마 그러니까 천축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인도 지역에 가까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 실천한다 스님은 695년에 하엄경의 산스크리트본을 낙양으로 가져다가 남인도 출신의 보리유지 스님과 인도를 국법 여행하고 돌아온 의정 스님 등과 함께 신약 하엄경 80권을 완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는 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엄경은 60권 하엄경이 있고 80권 하엄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의상 스님이 공부하신 하엄경은 60권 하엄경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권 하엄경에서 공부한 것을 우리가 의상조사 법성계가 개성이 나왔고 또 우리가 하엄경 약창계를 공부하는 것은 80권 하엄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엄경 약창계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하엄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절에서 그걸 기도문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엄경이 이제 전체가 보면은 7처 9회로 되어 있고 설법을 7군데에서 9번 설법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품이 39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약창계를 하다 보면은 6664 급여삼 111일 역부일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39가 됩니다. 6을 3번 6, 6, 6, 3, 6, 4, 다시 또 3, 또 1, 10, 1, 1, 또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39품이 되거든요. 이제 하엄경 7곳이나 되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9번이나 법회가 열린 법문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 7처 9회의 법문이라고 하고 제1회는 그 보리도랑에서 6품이 설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그 뭐 작은 거 하나 나눠준 거 있지요. 거기 하엄경의 도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게 이제 7처 9회에 설해져가 있는 장소하고 그 회주가 누군가 하면 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1회는 보리도랑에서 6품이 설해졌습니다. 그 법회의 회주는 보현보살이며 내용은 열애의 의보와 정보에 대한 법문입니다. 의보란 열애가 의지할 국토와 환경과 의복 등 의지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정보란 열애의 몸과 마음의 세계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하엄경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제1회 육품은 보현보살이 회주가 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주라 그런 것은 우리가 회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이제 법회를 주관해갖고 강설을 하시는 분을 이제 그 회주를 합니다. 그 육품의 이름은 제1 세주묘음품, 제2 열애현상품, 제3 보현삼매품, 제4 세계성취품, 제5 화장세계품, 제6 비로잔화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시 제1회에 이제 그 설법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회 이제 보리도랑에서 육품이 했고 제2회에서는 보광명전에서 육품이 또 설해집니다. 그리고 제3회는 도리천궁에서 육품이 설해지고 제4회는 야마천궁에서 또 사품이 설해지고 또 제5회에는 도설천궁에서 육품이 설해지고 3품이 설해지고 제6회는 타와 자재천궁에서 1품이 설해지고 제7회는 보광명전에서 11품이 설해집니다. 그리고 제8회는 또 다시 보광명전에서 한 품이 설해지고 제9번째는 급고도원에서 한 품이 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7처 9회가 됩니다. 다 합해서 39품이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